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바울이 너희라는 지칭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그 이방인들입니다.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희는 이방인, 불신자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믿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들에 대하여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지금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원래 이방이었던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로가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이비, 이단 이런 자들이 우리와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사람을 믿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단으로 우리가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 그 자체, 그 하나님께서 그 피로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전부 해결하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 피고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을 대체하기 위해 사람을 예수님처럼 보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고, 사람은 또 죽고 나면은 이제 끝인 건데 사람을 우상시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냐? 오직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증거한 이 복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데, 우리는 바로 기록된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로가, 우리가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믿어서 믿는다라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게 되고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가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내 열심도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이 모든 것들은 또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노력했다, 이걸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공로가 좀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타 종교는 모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선행들, 내가 열심히 선행을 쌓고 내가 잘하고 내가 착하면 된다, 내가 착해야지 열반에 오르지, 내가 착해야 구원받지, 이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내지는 무교인 사람들도 인간이 신이지, 인간이 노력하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지. 인간의 과학이 먼저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주 창조도 사람이 설명할 수 있고 사람이 만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나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믿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그래서 너희들을 심판해서 천국으로 꺼내어준다. 건져준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모른다면 계속해서 이 인간은 내가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왜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안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줬다.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지만 그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의 이 사고방식이 워낙에 우리가 익숙하지만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다 보면 결국에는 인간의 신의 위치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기 싫어하는 이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게 싫고 누군가 나를 조종하는 게 싫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내가 내 인생과 내 운명을 조종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의 문제 닥치면 그때는 우리가 아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 힘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의 그런 어떤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는 사람이 무언가에 기도하고 싶다, 빌고 싶다. 그렇게 신을 찾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이 잘 나갈 때, 어려움 없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만나질 때,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신적인 영역, 초월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그 현재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고, 미래를 생각하고 내가 죽고 난 그 다음의 문제, 멀리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신의 그 영역에 가까워지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 이제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안에서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믿어야 천국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이 로마서 복음과 에베소서 등 모든 이 기록된 그 복음의 그 편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예수님 공로로 오직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그 중심된 그 사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체로 우리가 이 사고방식을 되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이랬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겼을 때 그전에는 내가 운전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죄 짓고 내가 노력했고 그러다가 또 내가 실패도 했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에게 운전대를 맡긴다. 그럼 이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조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걸 생각하고 이걸 목표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의 의미,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다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제는 말씀에 비추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제 사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기록된 성경으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음을 가지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의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교회 가고 싶다. 기도를 하다 보면 똑바로 살고 싶다. 착해지고 싶다. 기도를 하다 보면 죄 짓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의 흐트러진 삶이 바른 삶으로 바른 생활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정욕에 아니면 우리의 욕심에 그냥 세상 사람처럼 흥청망청 살았다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 보다 보면 뭔가 내 정신이 발라지고 거룩해지고 죄짓기 싫고 착해지고 똑똑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인생대를 운전대를 맡긴 사람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제는 이 십자가로 나와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내가 이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구나.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나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 같고 화목해지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점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가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여기서 더 좋은 것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걸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십시오. 이런 것들도 또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응답을 받으면서 믿는 사람이 좋은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말로만 계신 게 아니라 정말 계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이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사실. 기적을 보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전에는 믿지 않은 너희 이방인이었지 너희 불신자였지 도대체 너희 그런 거 아니다. 나그네 아니다. 너희들 외인도 아니다. 너희 성도다. 너희 동일한 성도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제 성도가 되었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완전히 교회 안에 공동체에 속한 확실한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 정말 교회 사람, 하나님 자녀, 천국 갈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네 이 정도가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어떤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다.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가 오고 주일에 그냥 예배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들. 너희들은 세워졌다. 한 명 한 명 사명이 다 있고 너희들은 이제는 내가 쓸 것이다. 세우심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닐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를 부르셨고 내가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우연으로 이곳에 있고 우연으로 믿고 그냥 우연찮게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겠지만 아주 소름 돋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과 치밀한 그 계획으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때 낳고 이때 불러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정확히 계산 이 타이밍에 나를 여기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고 하실 말씀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세워주실 것이고 정확히 내가 할 일들이 있어서 여기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왜 태어났고 누가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모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왜 왔고 내가 이 인간이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누가 나를 태어나게 누가 나를 잉태하게 해서 생명줄이 되게 했는지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지 우리가 나를 만드시고 계획한 그분을 딱 만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내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나의 어떤 좋은 점, 나쁜 점, 내가 부족했던 점, 나는 그래서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창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어떤 이유, 비밀, 그 계획, 깨달음 이 속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비밀들이 열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과정이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50년, 내년 70년, 100년 정도 사는 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여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그냥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날 부르셨어. 하나님 날 세우셨어. 하나님 날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깨닫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각자 이제 공동체가 보입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세우심을 받았구나 하면 이제 옆에 사람이 보이고 그 옆에 사람 보이고 그 옆에 사람 보이고 이러면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 그리고 옆에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이제 우리가 개개인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그냥 예배드리다 보니 우연찮게 만난 사이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건물마다 서로 연결, 주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연결된 공동체로서 각자가 맡은 몫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런 역할, 저 사람은 저런 역할, 저분은 저런 역할이구나. 이렇게 하면 서로 연결되어서 주의 성전이 되어가는데 이게 바로 공동체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건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처소, 내가 교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 내가 거룩한 몸,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몸이 되고 이제 이런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완성품으로 오는 사람 없다. 모두가 지어져 가는 것이다. 전부 완성된 사람 없고 어떤 부실한 상태로 또 불량의 상태로 이렇게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를 통해 고쳐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상처난 것을 싸매어주시면서 치유하셔서 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연결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점점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교회로 퍼뜨려 나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풀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한 명 한 명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계획, 그것이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을까? 왜 날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날 창조한 그 목적이, 그 비밀을 풀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사명이 뭔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럼 거기서 내 직업과 내가 할 일들,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발견할 때 축복이 열립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사인으로 그거 아니야 해서 실패하게 그럼 실패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을 알고 그것이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을 알면 그것이 승리하게 되겠죠. 일이 잘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그 비전과 부르심을 우리가 정확히 캐치를 하고 그걸 깨달을 때 우리의 앞길이 열리고 그 축복이 열린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인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있는데 죄 짓는 쪽으로 아닌 쪽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그걸 막으시겠죠. 막으시는 게 우리 인생의 실패의 그런 경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올 한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계획하실까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들을 받고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지 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내가 더 잘되고 응답을 받고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발견해서 올 한 해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이 장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이 몸, 하나님이 거룩하신 곳에 거하실 것인데 우리 몸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육신을 내 멋대로 하지 않고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의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많이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발견하면서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과 그 경륜의 비밀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계시된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연수는 다르지만 다 한 마음으로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연단하시고 또 고난 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 앞에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